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2장 2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방자하게 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아론은 공동체의 어른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치 못하였습니다. 악한 것을 금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죄가 장성하게 되었고 넝쿨처럼 정욕이 창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그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한다면 성도님들은 방자하게 되어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였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자신의 죄를 슬퍼하지 않으며 경건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있습니까? 죄가 자각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경건한 삶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헌신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체크가 되어져야 하고 그러한 것들이 내 삶에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지금 오랜 시간 하나님을 이미 떠난 삶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에 읽었던 책인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요한복음 3장이라는 책을 지금 다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보니 또 너무 은혜로운 내용들이 많아요. 여기에서 보면 그 책에서 그 두 번째 챕터에 토대라는 것에 대하여 나옵니다. 그 토대가 무엇이냐?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경고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성화를 위해서 하게 되면 구원받은 줄 아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성화로 이끌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본인이 구원을 받았는지부터 확인을 해야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확인도 되지 않았으면서도 구원 받았겠거니 하고 무조건 신앙의 토대를 성화로 두는 자들은 더 이상 성장도 없을 뿐더러 그 성장이 그의 신앙에 해로움을 준다는 것이지요. 그 결과물이 신앙에 대한 실증감이고 지치는 것이고 즐거워하지 않는 것이고 신앙의 낭만과 낙을 잃어버리며 아니 처음부터 맛보지도 못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강조하기를 먼저 자신 안에 중생의 은총이 있었는가 그것부터 체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옳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못하였는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무조건 구원을 받았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의 경건부터 생각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참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사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경건한 삶이 구원의 표가 된다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율법과 자기 의가 드러난 후에도 그것을 구원의 표로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번 자기 자신에 대하여
멈추어서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그런데 그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게 느껴지는 이들이 있고, 그 경외하는 것에 대하여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두려움만 느끼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자신의 죄를 슬퍼해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 죄가 그냥 사회적인 죄로 느껴지는 분이 있고, 존재론적인 자기 내면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원수됨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먼저 분별을 좀 하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첫 번째 부분에 속하였다면, 즉 경외는 해야겠는데 그 경외심이 무엇인지를 모르겠고, 하나님 앞에 죄를 슬퍼해야 하는데 그 죄가 딱히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분들은 한번 자신의 그 구원의 문제부터 노크를 해보셔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이요, 신앙의 연수가 구원을 확증해 주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얼마든지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심지어 가족들이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거기에서 태어나서 교회 학교 때부터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본인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어느 정도 확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전반에 걸쳐서 성화에만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설교를 너무 많이 들으셨거든요. 거룩에 대하여 너무 잘 알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에 대하여 그 단어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너무나 익숙한 단어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이 교회 수련회를 몇 번을 갔을 것이며 부흥회를 몇 번을 참석했을 것이며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몇 번이나 들었을까요? 수많은 신앙생활 가운데, 그리고 기독교적인 가정이라면 그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적인 용례와 이야기와 또 가정적인 분위기를 느꼈을 것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구원의 표라고 생각하여 바로 경건과 성화에만 신경을 쓴다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는 것이, 교회에서 성도의 성화에 대하여도 목사가 가르쳐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회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그 시금석을 놓고 성도님들에게 구원에 대한 강론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아주 이것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새벽을 잠깐 빌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체크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지금 성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방자하게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가고 있는지 자신을 체크해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체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교회에 출석하고 있어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분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얼마든지 구원과 관계가 없는 분들은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이 강단은 말이죠, 그런 것들을 강조하라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 순간 목사는 성도님들을 방종하게 만드는, 그런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명을 실속시킨다면 성도님들은 방자하게 되어 결국 목사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성도님들도 무너지는 것이지요. 아니 목사님,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재정의 문제가 아닙니까? 네,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성도님들이 헌금을 내주셔야지 이 교회 자체가 존립이 되겠죠. 이 건물은 존립이 되겠죠. 그런데 유럽의 많은 교회들을 보십시오. 이미 희석되었고 그들의 강단에서 많은 교회들이 복음, 즉 죄에 대한 지적이 없어진 지 오래된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교회에서는 교회의 친교를 강조하고 사랑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너그러움만 강조합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도 얼마든지 교회에 와서 주례를 받을 수 있고
또 성도와 교제를 합니다. 저는 동성연애자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교회에 올 때 편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활짝 열려 있어야 돼요. 동성연애자가 됐든 마약 중독자가 됐든 교회는 그들에 대하여 활짝 열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들 또한 이 교회에 와서 죄의 지적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회심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교회는 방탕하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술 먹고 와서 나는 술을 먹었습니다 말할 수 있어요. 교회는 그걸 듣고 아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 술 취한 자야, 마귀의 종아, 회개하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인격을 다듬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인격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는 곳이에요. 살리는 곳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저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살리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곳이 되기 원합니다. 손톱을 다듬듯 더 이뻐지는 자, 손톱을 다듬듯 더 거룩해지는 자, 그런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는 강단에서 죄를 지적하며 그 말씀에 성령이 임하여 그들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꿈꿔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된 교회는 아론처럼 하지 않습니다. 아론처럼 그럴 수 있지요, 금송아지 만들 수 있지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된 교회는 목사가 강단에서 죄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하여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죄에 대한 말씀을 즐거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살아나는 것이에요. 교회의 성도님들은 살아나는 것이에요. 왜 듣기 싫은 죄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까? 마음 불편하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 분들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달게 듣습니다. 왜냐? 내 안에 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있는 걸 이야기하고 수술하자고 하는데 왜 싫어요? 암 환자에게 당신을 검사해 본 결과 암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암 환자가 싫을 이유가 뭐 있어요? 놀래긴 하겠죠. 그런데 다행이다, 이나마 다행이다, 찾았으니 다행이다, 찾았으니 해결할 방법도 있겠지라고 하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냐고, 나보러 빨리 죽으란 이야기냐고, 왜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냐고 라고 하는 분들은 소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한 성도님들이요, 깨어 있으십시오. 본인의 구원에 너무 자신하지 마십시오. 구원도 받지 않았으면서 성화로 가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멈춰서서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정말 거룩을 사랑하며 경외심이 있는 자인가? 하나님과 진정 관계 맺기를 원하는 자인가? 한번 자신을 스스로 체크하여 살아가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게 행하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단속하여 천국 백성 되기를 소망합시다. 기도합시다.